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우리의 또 삶 속에서의 고백,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저희들에게는 또 힘과 용기와 귀한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 5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 거지는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유대인 거지는 없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서기영 권사님도 오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혹시나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데프콘 몇 단계라고요? 1단계라고 그랬습니다. 1, 2, 3, 5단계까지 했는데 5단계 평화 단계고 1단계는 전쟁 시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겉으로 잘 보여준 것이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와 함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고요.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또 병기, 무기를 잡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수가 있어서 언제라도 나팔을 불어 비상 상황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전쟁을 막았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일을 완성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마리아 대적이라든지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오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뭐 한미 연합 작전이라든지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팀 스프리트 훈련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훈련들이 있어요. 군사 훈련들이. 이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연합 작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무기가 있으니 자, 싸우지 말자 이겁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가끔은 이 연합작전에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도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런 무장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도 감히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래서요, 이 외부의 공격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역이 더 빨리 진행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의 공격, 사마리아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언제든지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외부의 공격.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공격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는다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더 강력하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영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대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그냥 달리는 것과 좀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아주 무서운 개, 뭐 불독이나 핏불 같은 걸 막 뛰게 뒤에 쫓아오게 해서 두 사람을 달리게 했습니다. 진짜 이런 조사와 연구가 있더라고. 물리면 어떡하려고? 누가 빨리 뛰었겠어요? 예? 예. 아니 한 사람은 그냥 뛰고 뒤에는 개가 따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탁 있다면 개 따라오는 사람이 늦게 뛴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서 뭐가 따라오면 빨리 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신경이 이 근육이 조금 약간 마비가 되고 약간 둔감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못 뛰더라. 그래서 뒤에서 뭐 따라오는 것보다는 그냥 뛰는 게 더 빨랐다. 뭐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본 우리 한국 이제 식민지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민족주의라든지 뭐 민족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고 꼭 그게 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한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벽 공사할 때에 밖으로부터의 이 공격은 성벽 공사를 더 빠르게 만들고 백성들을 더 일치되고 단일하게 만들었던 그런 효과가 있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느헤미야 5장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성벽 공사 중에 멈춘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5장 때입니다. 이때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아까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처음으로 사역이 잠시 중단된 것이 바로 내부의 유대인들 내부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공사는 사역은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해도 아무리 기독교의 평이 나빠도 아무리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더 강력하게 되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고 좀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기독교가 무너지고 언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언제 나라가 무너지냐 하면은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놀랍게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 본문 말씀 이렇게 되죠.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내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성벽 짓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백성들이 와서 누구와 함께 왔어요? 그의 아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왔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까? 돈 문제가 걸려 있다. 여자들이 울면서 올 땐 주로 돈 문제가 약간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여러분 직감하셨습니까? 근데 맞아요. 그것과 많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느헤미야 5장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어떤 사람은 매우 가난하다는 것이죠.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라도 곡식을 사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미 밭과 포도원이 저당 잡혀서 그것 때문에 빚을 졌고 그 빚을 못 갚아서 자녀들이 종으로 팔린 가정들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 외부에 비가 와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서 물이 새면 여러분 난리 나는 거죠. 외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외부의 공격이 아무리 심해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이 성벽 재건 사역이 내부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어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내부에 막 전기도 설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건축도요. 건축 사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 건축 사장님과 싸우는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의견도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그리고 뭐 관공서와 심지어 어떤 그런 퍼밋의 문제,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내부에서 왜 이건 이러냐 저건 저러냐 걱정과 염려를 매우 많이 하면서 갈라진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뭐 약간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건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것저것. 그런 심정으로 내부에서는 하나로 똘똘 뭉치게 돼야지. 외부의 문제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다 하나님의 교회는 되는데, 문제는 뭐 이 꼭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도 안에서 하다가 문제가 터져서 갈라지면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폭풍이 이는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넘어지는 것은 외부의 그 파도나 풍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내부의 문제죠. 풍랑이 일 때 사람들이 막 당황하면서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그때 배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세월호 사고 때도 보니까 그 배가 불법적으로 화물칸에 자동차를 너무나 많이 실어가지고 뭐 풍랑도 만났지만 이렇게 턴할 때에 그 밑에 있던 차들이 잘 하지도 않고 너무 많이 실었는데 한쪽으로 몰리면서 그 밸러스트 물도 조금 채우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균형이 잃게 되어지면 배는 가라앉고 뒤집힙니다. 그러나 웬만한 배들은 이게 말이죠, 웬만한 파도에는 거의 안 가라앉아요. 큰 배들은 특히 물 들어오면 빼내면 되는 거고, 이거 균형만 잡고. 그래서 파도를 정면으로 넘어가지 또 옆으로 맞으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또 봐요. 오늘 이 느헤미야 5장 말씀 보면서, 아니 지금 성벽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 해필 이 지금 사회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터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빈부의 격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왜 지금 터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이 내부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게 더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성벽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이고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계속 안 걸려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일을 계속했는데 계속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걸리면 그게 나중에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일, 더 심한 일, 나중에 정말 생명을 해치는 일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실수가 걸려가지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1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다윗을 얘기하죠.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국정 초기에 큰 일을 당했죠. 바세바를 보면서 아주 그 벌도 받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차라리 초기에 그랬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었지 마지막에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3절은 다윗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보니까 다윗이 그 여자를 이불 속에 넣어도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음행이나 이런 걸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구나, 그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젊었을 때는 뭐 깨끗하고 정결하고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 지금 열왕기상 1장 1절 요 파티에서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온갖 젊은 여자들을 다 끌어들여서 뭐 잠자리를 했다 이러면 다윗이 누가 숭배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그 습성이 일찍 발견되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벽 재건하다가 사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행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들도 어렸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걸 고치면 좋죠. 어렸을 때 완벽한데 나중에 크면서 나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벽 재건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성벽 재건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 내부적인 심각한 질병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만성이 되기 전에 그냥 급성 수준에서 그것이 고침받게 되었다. 만성이 되면 고칠 확률이 없죠. 만성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고치지 못한다는 거고요. 장애라는 것은 완전히 못 고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고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질병이 제때 드러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 빈부의 격차가 격동기에 보통 일어나는 현상인데 오늘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사역과 역사가 마치 이스라엘을 비추는 뭐 MRI, CT처럼 되어가지고 그 사회 안에 이 부조리한 모습들, 잘못됐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가 인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영적인 질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안 하면 그걸 몰라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해야죠. 내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나도 위급할 때는 참 거짓말도 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구나.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고집이 세다고 하네. 나는 굉장히 자아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독단적인 사람이었구나. 아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지금 성전을 짓다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걸 잘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난다고요. 그럴 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아까 읽었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처럼. 근데 이런 지도층을 이게 이제 주로 일어난 것이 지도층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지도층에.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층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돈도 내고 헌금도 하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부분에 성벽을 건축하기도 했고, 그죠? 뭐 제사장들은 이쪽 북쪽에 양문 쪽을 건축하고 다 나왔죠. 45개 구역으로 나눠서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지도층의 사람이었다고요. 느헤미야가 근데 이 지도층의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얘기하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성전 지금 짓고 있는데 막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막 뭐라고 막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뭐 왜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 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예. 뭐 장로님, 권사님은 둘째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뭐 목사님들도 계시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옛날에 계시고 뭐 전사님들도 계시지만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뭐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셔라 뭐 그런 게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고요. 하물며 무임금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왜 안 하냐, 이거를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 2024년에 뭐 옛날에는 했었겠죠. 옛날에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조카가 한국에서 와서 요즘에 좀 얘기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떠난 지 20년 혹은 30년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한국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요, 부장, 과장, 대리 이런 단어 없어진 지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그런 말은 쓰지도 않아요. 부장님, 오히려 대기업 쪽에서 이런 말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매니저라고 부른대. 매니저님. 맞죠? 예. 그렇죠. 팀장. 예. 굳이 부르면 팀장, 조금 후에 뭐가 있냐 했더니 뭐 부서장님 정도지 나머지 누구님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직급으로 해서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뭐 이런 거는 옛날에 우리가 있었을 때 지금은 안 한대요. 뭐 조금 후진되는 하겠지만 안 하는 추세로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함부로 요즘에 요즘에는 갑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한국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젊은이들이 교회에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가끔 유튜브에서 보는 그 청년들은 다 대형 교회에 그냥 이렇게 그 무리들일 뿐이지 그 외에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보는 그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의 0.5%인가가 기독교인이니까. 예, 옛날처럼 막 CCC에 뭐 10%, 20% 이런 시절은 이제 없고요. 예. 없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찾아봤더니 찾고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권위주의적이어서 싫다. 이 젊은이들의 얘기입니다. 권위주의적이어서. 뭐가 권위적이냐? 이 직급이 있는 걸 싫어하는데 청년들 직급이. 말하자면 교회에 갔더니 왜 장로님이 있고 뭐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이런 거를 청년들은 너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나를 목사놈이라고 불러라. 진짜 아니면 우리 당에도 그냥 장로님이라고 하지 말고 저는 머슴 1, 머슴 2, 머슴 3 뭐 이렇게 하면 좀 젊은이들이 이제 올까? 뭐 웃으면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느헤미야가 그때 이런 얘기하는 게 물론 그 옛날 얘기지만 쉬웠겠는가? 지금 자기 헌금해가지고 성벽을 막 짓고 있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쉬웠겠는가? 근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6절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막 그냥 얘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도 깊이 생각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깊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네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뭐라고 합니까? 말이 없기로. 기분 나쁜 겁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그렇죠. 딱 느낌이 오죠. 근데 물론 그 뒷절을 계속 읽어보면 오늘 본문 뒤에 읽어보면 나중에는 돌아오고 아멘이라고
뭐 억지로가 되었든 진심이 되었건 대답을 합니다. 가서 오늘 5장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아멘 합니다만은, 자, 여기서도 보듯이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교회에서도 뭐 하기 싫으면 말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는데 높은 이자 취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목사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도왔는데 이제 칭찬은 고사하고 섭섭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교회는 나에게 섭섭한 소리를 한다.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 재건 사업에 자신의 이권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면은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 진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언제나 제가 볼 때 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은 지도의 층에 순종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위아래가 다 이게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인즉슨 순종이란 말은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힘들어진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4년에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뭐 젊은이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분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책도 많이 쓰시고, 미네소타죠. 설교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돌아가셨죠, 작년에. 그런데 이분의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앞서 얘기한 자기 주장과 관련된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하거나 낮게 더 높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정 복음을 통해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는 자도 자신을 자랑하는 자도 아니고 발가락같이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신을 막 낮추는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찬 됐다고 막 자기를 너무 낮추고 비하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높게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해라. 덜. 그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진정 복음을 통해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는 자도 자신을 자랑하는 자도 아니라 발가락같이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자다. 여러분 발가락 느껴집니까? 제가 지금 발가락이라고 말하니까 지금서 내 발에 발가락이 붙어 있었지 이런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발가락 없으면 걸어 다니지 못하는 거 아시죠? 중심 못 잡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발가락같이 발가락이 있는 건 잘 몰라요. 진짜 저도 이 설교 주면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발가락 생각 안 하다가. 근데 발가락같이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 묵묵히 나를 세워주는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팀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쏟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도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지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풀릴 겁니다. 낮추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덜 가져라. 그래서 느헤미야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느헤미야 말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를
하였으며. 전 이 15절 16절 말씀 보면서 옛날에도 돈 버는 방법이 이 부동산 투기밖에 없었구나. 땅을 사지 않았던 걸 자랑하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내가 내세운다. 나는 총독으로부터 땅을, 자기가 다 총독이니까 관리할 수 있거든요. 자기 땅 다 사들일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어려우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백성들에게, 그 아까 민장과 그런 이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꾸짖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속이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외유내강, 아까 말했지만 외부에서 공격한다고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부의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쉽게 무너지고 갈라지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속부터 차 있어야 돼요. 속부터 우리 속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소설가 중에 김훈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훈. 이분이 이순신 칼의 노래, 남한산성 이런 소설 썼는데, 남한산성 쓸 때는 소설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책 중에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자전거 여행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분이 한 문구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이랬어요. 대나무, 매낭국주 갈 때 좋아하잖아요. 대나무는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자꾸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단단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나무는 죽순이 나와서 50일 안에 다 자라버린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 않고 다만 단단해진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자라고 고생한 것들을 나이테에 남기잖아요. 하나도.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비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나무가 꼭 우리 그리스도인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커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신앙이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지면 좋긴 하지만 단단해지면서, 단단해지면 이게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있고, 그래 내가 단단해야 넘어지는 사람을 내가 같이 잡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그 나이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기록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그냥 empty, 제로, 그 공인지 한문으로 공인지 대나무처럼 그거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유대인은 거지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머리는 거지가 없다, 이런 한국에서 쓰는 말이고, 전 세계적인 말은 유대인은 거지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마을에 거지가 생기면 그것은 그 거지가 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돕지 못하고 서로 나눠주지 못하고 누군가는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같이 회개하고 그랬어요. 있는 사람이 나눠주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지가 없다, 유대인 거지는 없다,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요, 유대인들은 한 마을에 도둑이 생기면 그 사람이 사는 마을 전체가 책임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 이 사람이 도둑질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배고팠을까? 왜 가난했을까? 왜 부족함이 있었을까?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서 같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가 돕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회 구원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점검하고 가는 겁니다. 성벽만 세워서 뭐합니까? 성벽만 세워놓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자기 민족들끼리 종을 삼고, 자기 민족들끼리 빚지고 빚쟁이고, 빚진 사람은 자식이 팔려나가고 그러는데 뭐 성벽만 든든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온갖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성벽 짓는 중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하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가 공생의 3년 첫 번째 입을 딱 떼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 강조하잖아요.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회개하라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국. 천국 중에서도 뒤에 말 국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할 때 킹덤,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나라의. 오직 왕은, 황제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말한 거예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 로마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의심하는 거죠. 저 젊은 사람이 뭔가 자기끼리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무슨 독립운동하려고 뭔가 약간 그런, 그러니까 굳이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되는데, 그죠?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국자가 들어가는 말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입을 떼면서 하신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은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회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좀 돌아보고 남의 아픔도 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 그 나라가, 그 집이, 그 마을이, 그 곳이 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 먼저 한번 찬송 같이 부르시죠. 찬송 부르고 나서 우리 같이 연보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공동체의 사랑을 말씀하셨으니까 220장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사랑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알랑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네.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들은 절대로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흔들리고 망하고 언제 깨지느냐? 바로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 서로 형제 자매가 서로 살피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지 못할 때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에덴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살피며 보살피며 같이 기도해주며 나눠주며 더 살피며 도와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이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마을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혼자 받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역사는, 이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건데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퍼지고 퍼져서 알려지고 전해져서 나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외부의 공격에서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성벽 건축이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기도하며 서로 살피며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들, 함께 아픔을 나누지 못했던 것들, 형제 자매의 고통과 아픔과 그 쓰러져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들,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도 간의 관계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의 더 믿음을 더 크게 높이 세우는 것들, 그 구원받은 복음을 더 크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또 믿음의 그런 과정들을 건설해 나갑니다. 그러한 과정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의 모습이, 우리의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급한 모습들이,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켜 고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낸 부족함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침받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더 큰 성벽을 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져 있는 또 미미시 원사님 또 퇴원하셔서 오늘 새벽 예배까지 오셨는데 또 수요예배 못 오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 박경영 원사님도 생각하면서 또 상을 당한 가정,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지금 우리 유준 장로님 또 유정수 권사님 계신데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아프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들을 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초청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며 나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구원이 내 안에만,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초청 전도주의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1:1 제자 양육 또 출발한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준비하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가로막는 것들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또 이미 시작한 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여러 가지 성경사역과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또 에덴교회 가운데에 또 마지막 때입니다. 참 모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절인데 또 새벽 예배도 또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성전 건축 믿음 안에서 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이런저런 우리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잃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치료받고 질병에 아버지 노임을 받았으나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모습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 더 큰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믿음 안에서 커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들 같이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성전 건축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건축을 통해서 더 많은 예배를 더 귀한 예배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믿음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공급해 주시는 역사들 체험하면서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전 건축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이 일대의 많은 곳에 정말 우리가 봉사하며 사역하며 구원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축복해 주 우리 초청전도주일 준비하며 나갑니다. 우리 또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며 나갑니다. 그래도 성탄주일 준비하며 나갑니다. 1대1 제자의 팀들 출발하여서 시작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자들 위해서 주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 이루어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각 기간마다 부서마다 또 성경 사역들마다 성경 읽기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런 사역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이고 또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생각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이런 큰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였으니 저들의 부족한 부분들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때에 우리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주님의 채워주심을 공급하심을 또 경험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또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또 저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또 여러분 환영하고요. 진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우리 서기원 권사님 나오셨네요. 예,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뒤에 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감사한 것은 잠깐 다니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또 살러 오셨다니까 여기 이제 우리 자녀들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한 2년 되셨나요? 3년? 4년 되셔서 벌써요? 아유 4년 만에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도하니까 오시네요. 자,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드리면은 혹시 이 태신자 초청 전도 카드 아직 못 내신 분들이 있으면 일단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시기 바래요. 적어서 내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정리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우리 같이 배지도 잘고 재밌잖아요. 배지도 잘고 이제 구호도 외치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선물 이제 그 엽서 같은 거 다 만들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혹시 못 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그래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참여. 그리고 교육관 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고 바뀌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돌아온 주일에 또 우리 건축위원장님들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도 여러분들도 보고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밖에 또 사마리탄 박스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들 가져오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도 몇 분 가져오시는데 이제 친교실이나 사무실 앞에 놓아두시고 그렇게 또 메모해 주시면 저희가 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까지 가능하면 아니라 정말 주일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탄 벌스 박스 꼭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다른 소식들 여러분 또 주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근데 그리고 두 가지 광고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일이죠, 그죠? 24일 마지막 주일인데 그때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혹시 우리 또 여러 뭐 찬양팀을 비롯해서 여러 팀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팀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11시 예배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은 같이 좀 모여야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친교부를 비롯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그 초청 전도주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벤트도 있지만은 지난주에 작년에 그 비포 애프터 카드 들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올해는 그것과 상응하는 우리 어른들이 발표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20-30명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곡 하나 한 곡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약간 메시지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조민상 지사님께서 이제 우리 성가대 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준비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한 30명 정도 모이시면은 이제 광고 낼 겁니다. 노래 곡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잠깐 연습한다든지 혹은 개별적으로 연습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수요 예배 연습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12월 20일에 그렇게 또 한번 복음의 메시지와 우리 그런 아름다운 찬양 또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또 조민상 지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하시죠. 33명 할까요? 예수님 33살 사셨으니까. 자, 우리 이 시간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